아까 사모님 오늘 처음 배웠는데 우스갯소리로 사모님이랑 신민철 목사님 두 분이 함께 주무신 날보다 저랑 신민철 선교사님이 같이 잔 날이 아직은 더 많을 겁니다. 제가 여기에 왔을 때 남자지만 느낌을 좀 더 살리기 위해서 친정에 온 느낌 들었거든요. 남자지만 원래 본가보다 친정이 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 신민철 선교사님도 이제 친정에 온 느낌으로 이렇게 같이 또 인사하고 하는데, 소개를 드리면 팔불출입니다. 팔불출.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항상 자기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을 자랑을 해요. 네. 그래서 아까도 사모님 우리 아내 피아노 칠 줄 안다고, 네, 딱 자랑하고. 근데 무슨 팔불출이냐면 최고의 그 자랑할 이름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데에 네, 직진입니다. 그냥 복음에 있어서는 직진밖에 없는, 네, 그러한 팔불출이십니다. 그리고 원래 소방대원이 꿈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방학과를 가고 그렇게 하려던 분인데 반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맨날 이제 불 지르러 다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제 불을 지펴지실 텐데 화상당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이 나는 것은 아까 뒤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뭐 오랜만에 이렇게 보니까 막 추억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몇 가지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미자립 전도를 한번 갔었어요. 청년들이랑 다 같이 어른들하고 갔었는데, 그 귀가 안 들리시는 할머니였습니까? 할아버지였습니까? 그 귀 안 들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뭐 하여튼 할머니인지 할아버지인지 귀가 안 들리셨어요. 거의 안 들리셨는데 그 집에 이 심희철 그때 당시에 이제 청년이었는지 전도사님이었는지 들어가서 거의 청력을 상실하신 분 기억나죠? 귀에다가 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막 그 외치고 있는데, 제가 지나가다가 깽가리 치면서 지나가다가 막 목에 핏발이 막 서가지고 얼굴이 찌뻘개져서 귀가 안 들리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울컥하는 거죠, 제가. 네. 그때도 제가 불을 이렇게 화상을 당했고, 또 수련회 가가지고 백문일답이라고 100번의 질문을 하면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답을 하는데, 목소리가 정말 목청이 터져갈 정도로 그 100번의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한 99번째, 90번째 넘어갔을 때에는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거의 바람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는데 그때도 제가 화상, 그래서 옆에 있으면은 이렇게 늘 화상을 당하는 그러한 피해 아닌 피해가 있는데, 오늘 이제 소방대원이 꾸미셨던 신민재 선교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선교에 뜨거운 불을 지피러 오셨습니다. 화상당할 준비를 하시고, 우리 나오실 때에 친정답게 우리 할렐루야로 화답하고 환영하고 또 박수로 그렇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선생님. 할렐루야. 네, 네팔 선교사 신민철입니다. 진짜 친정 저 그 생각 하고 있었거든요. 네,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먼저 하셔가지고, 네. 여기 제가 19살 고등학교 3학년 때 뵀던 분들이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계십니다. 네. 참 감회가 새롭고, 제가 곁길로 가려고 할 때, 특별히 담임 목사님, 박경희 목사님, 제가 곁길로 가려고 했을 때, 바른 길로 가지 않으려고 했을 때 늘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거, 제가 불평불만할 때 참 많았고 투덜댈 때도 많았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사랑으로 해주셨던 게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참 감사가 되고, 덕분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또 설교까지 할 수 있다는 것,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여기 목사님과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PPT 잠깐 보고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를 보시고 설교를 들으면 이게 조금 더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다음이요. 요거 사진 보이세요? 이 산속인데 저 밑에 한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네, 저입니다. 이런 산 속에도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건 정말 놀랍습니다. 다음이요. 네팔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쪽이 네팔 동쪽이고요. 이쪽이 흰색 있는 부분이 네팔 서쪽입니다. 동쪽으로는 그나마 이제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 가면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교회들이 적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습니다. 저기에 그리고 이제 노란색 부분이요. 카트만두고요. 그리고 저 위에 빨간색이 지금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러수아 지역, 그리고 이 밑에 부분이 치투안이라는 지역이고 이 파란색 부분이 이제 앞으로 선교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티벳 중국이 있고요. 밑으로는 인도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흰색 부분은요. 거진 히말이에요. 다 히말에서 거진 7,000m, 8,000m 이상 되는 산들이 있는 거고요. 다음이요. 그래서 그 아까 빨간 지역을 저희가 오늘 이제 소개를 할 텐데 카트만두에서 러수아까지는 한 7시간 걸립니다. 키로수는 그렇게 많지 않는데 이게 워낙 길이 안 좋아서 한 7시간 정도 걸립니다. 다음이요. 가는 길이 워낙 험하다 보니까 이렇게 산사태가 일어나기도 하고 타이어가 펑크가 나기도 합니다. 네. 예전에 한번 산사태 때문에 하루 동안은 차 안에서 노숙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다행히 사태 나기 직전 제 앞에 차에 세 대 있고 저희 차가 네 대째인데 그때 그거를 피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래서 그 러수아 그 빨간 지역에 특별히 이제 굼띠, 샤브로벤서, 띠무레를 이렇게 주 사역지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러수아 지역 사역의 목적 그리고 현재 상황 사역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이요. 여기가 굼띠라는 지역인데 굼띠 이제 그 목회자 아들이랑 찍은 사진이고 옆에는 저랑 동역하는 선교사님입니다. 다음이요. 여긴 띠무레입니다. 국경에 있는 이제 사역자 부부입니다. 다음이요. 여기 이제 샤브로벳이 이제 목사님이랑 같이 찍었던 사진이고요. 다음이요. 교회 사역은 두 군데 카트만두에서 두 군데 사역을 하고 있는데 발라주 교회랑 박터풀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여기는 이제 발라주 교회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시고 저인데 여기가 목사님이 코로나에 걸리셔가지고 여기가 교회의 교육관이거든요. 근데 이제 집주인이 쫓아낸 거예요. 코로나 걸렸다고. 그래서 교육관으로 이사 오셔가지고 지내고 이거 감자탕이거든요. 제가 끓인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식사 교제를 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여기 발라주 교회 마당에서 성도들이랑 같이 찍었던 사진입니다. 다음이요. 여기는 이제 박터풀 교회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고 애들 자녀 둘입니다. 다음이요. 여기 이제 박터풀 교회 이제 청년들이랑 같이 찍었던 사진이고요. 다음이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리고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성도들이 코로나 가운데 일자리가 없어 힘들어합니다. 일자리를 구해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리고 각 기관의 모임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이요. 가정 공동체 및 친구들입니다. 다음이요. 여기 두루버 껄퍼나 가정 이제 설교 때도 나올 텐데 여기 이제 사연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부다 어스미타 가정 아내가 이제 그 네팔어 공부하면서 만났던 친구들입니다. 다음이요. 여기 이제 묵디 선생님 가정이고요. 다음이요. 여기 이제 같이 교제하는 가정 교회 친구들입니다. 다음이요. 여기 이제 저 신방 가서 이렇게 이제 고구마 먹고 티 먹고 이래요. 이렇게 산속 깊은 데거든요. 여기가 지역이 2박 3일 가야 되는 곳입니다. 라는 지역인데 여기서 14박 15일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교제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이요.
나오는 동안에 또 많이 부정해지고 더럽혀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 가운데에 우리를 비추어 보면 우리의 부정한 생각과 행동들이 티끌처럼 많아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지만 이 시간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 피를 보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씻어 우리의 영혼이 정결함을 얻고 점점 우리의 생각과 행동들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주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지만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이 우리의 세월이 더 지나갈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클 수 있도록 더 열망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이 불붙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단위에 섰습니다. 오직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 먼저 네팔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지만 네팔은 약 2,900만 명의 인구 가운데 130개의 많은 종족이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팔은 히말라야 산맥을 중심으로 남으로는 인도, 북으로는 중국, 티벳을 경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도 네팔 남쪽 지역은 인도의 힌두교, 북쪽으로는 티벳 불교를 믿습니다. 면적은 남한의 1.5배 정도의 크기지만 해발 7,000m가 넘는 산봉우리들이 40개가 넘고요. 그리고 8,000m는 전 세계 14개가 있는데 8,000m가 그중에 8개가 있습니다. 국토의 약 80% 이상이 산악지대로 덮여 있어 실제 경작지는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물자를 인도나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랜 시간 거대한 자연환경의 제약 안에 정착해야 했던 네팔인들은 경작하기 힘든 척박한 땅에서 자연을 숭배하며 마음의 위안을 찾았고 3억 3천만의 신을 믿는 힌두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한 2,900만 명인데 우상을 3억 3천 개 그래서 신들의 나라로 불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부처 석가모니의 탄생지가 바로 네팔 룸피니 지역에 있습니다. 사실 네팔이 얼마나 어둠의 세력에 눈에 가리워 있는지는 사원을 보면 압니다. 불교 사원에 가면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 육감적이고 음란한 여신의 그림이 장식되어 있고 힌두 사원에는 석가모니가 그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섬기는 힌두교 사원도 있습니다. 게다가 어디를 가든 저희 집 골목골목 가도요. 골목골목마다 조그만 사원들이 곳곳마다 세워져 있어 네팔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한지 볼 수 있습니다.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토속 종교, 샤머니즘 등 하나님을 때문에 금방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를 잘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영혼은 착잡하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쓴 서신을 보면 당시 사도 바울의 당시 상태에 대해 알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상태로 또한 방금 전에 잠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선교팀, 전도팀을 이루어서 함께 했는데 지금은 홀로 혈연단신으로 이러한 지역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약해지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으로 사도 바울을 왜 보내셨을까요? 사도 바울을 왜 이러한 곳으로 왜 보내셨을까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여러분,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 택하시고 또 보내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하나가 되어 가는 것을 배우며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고 세워주면서 연합의 소중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에게 사역하던 실라와 디모데를 고린도에 내려오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내려옴으로 더욱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를 만나게 했고 또한 실라와 디모데를 또 만나게 하셨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는 네팔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 저희와 두 가정을 먼저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약 55명의 아이들로 공부방과 호스텔을 시작하고 있는데 저희 세 가정으로는 부담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 믿음으로 대가 지불하기로 결단하며 기도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가운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역자들을 하나둘 부르시고 함께 감당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와 함께 교제하고 있었던 네팔 목사님께서 현지 목사님께서 동참하게 되어 너무 감사가 됩니다. 아무래도 네팔 사람들에게 이방인일 수밖에 없는 저희보다는 네팔 목사님께서 계시면 서로 소통하는 것과 이해하는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비자 문제와 네팔 종교법에 따라 언제 이 땅을 떠나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네팔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해 주실 수 있기에 정말 힘이 됩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믿음의 동역자가 참 중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음에 감사가 됩니다. 낙담하여 주저앉아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 우상에게 입을 맞추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 여러분이 제발 7,000명이 되어주십시오. 남은 자가 되어주십시오. 다 믿음을 저버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저 천국을 향하여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는 아굴라와 브루스길라가 있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바울에게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린도에도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핍박자들을 피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던 디도 유스도의 집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분명 고린도에도 핍박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디도 유스도 집에 바울이 머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핍박과 방해가 있더라도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향한 구원의 일은 당신께서 작정하고 하십니다. 네팔은요, 몇 년 전만 해도 길거리에 나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로 이렇게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 2년 전부터 개종 금지법으로 법적으로는 전도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도뿐 아니라 현지 교회에서도 외국인이 설교를 하거나 사역할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신고하면 중국처럼요, 추방되는 것이 아니라 감옥 가게 됩니다. 추방이 되면 좋겠어요. 근데 추방되는 정도가 아니라 네팔은 감옥에 가게 됩니다. 단 며칠, 몇 달을 사역할 것이 아니기에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비록 밖에서 외치지는 못하지만 네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잘 사역하도록 돕고 섬기며 관계적으로 복음을 나누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교회라고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라고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 15년을 함께 동역한 네팔 지체가 신고하면서 2분 사역자가 감옥에 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선교사들을 협박하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디도 유스도처럼 그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따라 복음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믿습니다. 혹여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면 그 길이 평강이요 안식임을 믿습니다. 네 번째로 회당장과 온 집이 주를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회당장과 온 집이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배척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는 유대인 사회에서 회당장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네팔에서 개인적으로 관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힌두교를 믿는 지체도 있고 불교를 믿는 지체도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를 기도하며 계속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로 섬겨야 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마 기도 편지에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교제하는 네팔 지체 중에 아까도 보셨는데 두루버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신장이 많이 나빠서 몇 년째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하는 동안 몸무게가 20kg 이상 빠져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어느 날 아침 이사야 40장 말씀을 보는 중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마태복음 7장을 보며 도움을 청하는 이웃이 있다면 기쁨으로 구하는 것보다 더하여 주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날 두루버의 아내 껄퍼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루버가 다니는 병원은 투석하는 비용이 무료이기 때문에 병원비를 내지 않는데 어떤 이유로 병원비가 필요한지 알지 못했지만 그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네팔에서는요, 외국인을, 저와 같은 사람을 돈으로 보는 분위기가 많다 보니 어려운 마음이 생길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러한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께서 먼저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미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 따라 그들이 요청한 병원비에 생활비를 더해서 두루버 가정을 도왔습니다. 나중에 사정을 알고 보니 두루버 심장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 큰일이 날 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것을 계기로 관계가 좀 더 가까워지고 복음도 더 깊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치유의 하나님께서 두루버를 만져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루버가 이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루버 가정뿐만 아니라 기도 편지의 소식을 전하는 네팔 지체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의 손길도 필요로 하지만 이분들에게 진짜는
진정한 기쁨, 구원의 기쁨,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이들에게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할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회당장에게 복음을 전하여 온 집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모든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주님이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핍박이나 회방이 없을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이 없겠다, 너 어려움이 없겠다, 이 말이 아닙니다. 박해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기도록 해주시겠다는 승리와 평안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간 바울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닌 말씀과 성령의 포로가 되어 복음을 대적하는 죄악의 도시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열매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상과 타락의 도시 고린도에 있는 수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로 바울뿐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약속을 믿는 모든 교회와 당신의 종들에게 큰 격려와 용기와 소망이 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 않죠. 현실을 보면 소망이 없는 것 같죠. 눈앞이 캄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죠. 혹시 핍박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격려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높은 지위가 있는 분의 조언입니까? 아니면 토종 비결입니까? 돈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격려와 위로가 되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고 말하라! 이 말씀에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의 방법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 기웃기웃거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답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예배가 소고되고 황폐해진 이 시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다시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 예비하신 일들이 분명히 있음을 깨닫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분명하게 전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러수아와 남자굿이라는 두 지역에서 아동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러수아는 중국 티벳 국경의 히말라야 산악지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히말라야 산맥은 가파른 산악의 지리적 요소로 인해 많은 종족들을 분리시킵니다. 또한 이곳의 치열한 자연환경, 추위와 산사태, 홍수와 지진 등의 재해로 무속신앙과 자연 정령숭배 등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히말라야는 지리적 분리는 물론 정치적, 역사적으로 서로를 분리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키는 어두운 요새인 것입니다. 게다가 러수아 사람들은 대부분 따망 종족으로 본래 뿌리는 티벳에 있어 오래전부터 티벳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고립된 장대한 산맥 가운데 살고 있는 이들은 태어나면서 뿌리내린 티벳 불교의 영향 아래 어둠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결혼 전에 인도의 다람살라 지역에서 티벳 난민을 섬길 때가 있었는데, 티벳 불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복음을 듣고 세례까지 받는 일은 정말 드물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강력히 역사하시고 변화된 사람들조차도 다시 불교의 수레바퀴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허다해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아내로부터 들었습니다. 러수아 교회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보니 외모가 정말 티벳 아이들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에게 넌 그리스도인이니?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 라고 물으니 모두들 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그 사진 보였죠? 거기 그 지역인데 맨 처음 보였던 사진, 인도에 있을 때는 열매 보기가 그렇게 어려웠다고 하는데 이곳은 티베트 그리스인이 이렇게 많다니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이 교회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말씀과 예배를 들어왔기에 자연스럽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어서 복음을 받고 구원 얻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아이들에게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이곳 아이들은요, 학교에 가려면 3-4시간 정도 걸어가야 합니다. 산속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몇 명씩, 한 3-4명씩이요, 몇 명씩 모여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면서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팔 이 러수아 지역, 이 지역은요, 중국 티베트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러수아에 있는 지역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네팔 사람들도 그곳을 왔다 갔다 할 수 없고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비자 없이 말입니다. 정말로 이 지역에 건강한 교회들이 세워져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서 이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티벳을 품고 중국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저는 기도하기는 네팔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는 러수아에서 티벳을 향해서 하나님보다 피조물인 산과 도속 종교, 불교의 영혼을 빼앗기는 이들을 복음과 진리 앞에 세울 복음 전도자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임을 믿습니다. 러수아가 산속에 갇힌 마을이 아니라 오히려 열방으로 생명의 빛을 비추는 복음의 통로가 되길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하는 네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바울이 마음껏 복음을 전파하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사역을 돌아보면요, 지금까지 이 사역을 돌아보면 이 역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셨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이 아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만약 바울이요 환경에 집중했다면, 여러 가지 상황에 집중했다면, 고린도의 죄악된 모습에 집중했다면 복음을 잘 전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또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들과 분명한 목적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복음에 매이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우연이 없고 운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만이 있는 줄 압니다. 정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당당히 증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